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한번 웃으면서 웃음을 선물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지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빈 그릇이 아닌 빈 그릇, 오늘 제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오늘 깨달으면 오늘 말씀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또 그것을 행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는 도리어 모르고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그때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의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때는 평안한 때이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스승 엘리야, 그가 승천했죠. 승천하기 전에 그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가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그러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을 비롯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끌고 가서 군대를 물리친 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한 일 등등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루는 이 선지자의 제자로 있던 남편이 죽고 과부된 여인이 찾아왔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부르짖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조금 한번 넣어볼까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왔습니다.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는 어찌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부르짖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고했습니다. 참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짖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바람 잘 날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참으로 이 세상에는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왔다 지나갔다 또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서도 남편을 잃게 됐고, 그런 중에서도 삶의 어려운 형편이 왔습니다. 빚을 독촉하는 자들이 와서 결국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빚을 갚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쓰여 있고, 심지어 부인을 종으로 데려다가 3년간 부릴 수가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다가 부르짖었느냐, 어디다가 하소연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회 때로는 관에 가서 부르짖고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수없이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허락했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하셨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친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그냥 나에게 조그만 말로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한테 속삭이든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왜 그렇게 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꼭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말에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는 아직 생활이 살만하니까, 아직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르짖는 것은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소리가 부르짖어 나오지만 사실 입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장을 맞춰 가지고 문법적으로 좀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고 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구해달라고 합니까? 제가요 1년 전부터 수영 연습을 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앞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부르짖음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종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다 기도한 거, 못다 부르짖은 것을 금요 기도회 때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하나 조금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만큼은 막 터뜨리는 거죠. 원래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소리를 그래도 좋게 해주셨는데 그냥 목에서 나가는 소리면 금방 쉬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배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나가죠. 배에서부터 소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마 쪽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죠. 목에서 여기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부르짖어서 막 1시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집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이 배 복근이 운동을 심하게 했어요. 배의 복근이 너무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섰어요. 근육이 서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을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게 드문데 이번에는 배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그래도 새벽 기도 때는 그렇게 부드러워지죠. 기도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회만큼은 이 넓은 예배당에서 다들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많이 부르짖어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불평하지 말고, 이 세상 말이야 그냥 이런 몹쓸 세상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해도 부르짖으면요, 병이 무서워서 그냥 속에서 난 너 시끄러워서 내 안에 못 있겠다. 자, 오늘 말씀에서 결국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던져주냐 하면 엘리사가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보아라.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보아라. 이게 해결의 실말이에요.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봐라.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의 작품도 백지 위에 물감 한 방울부터 시작하거든요. 허허 벌판이 있다고 봅시다. 두 사람이 나가서 벌판을 이렇게 봅니다. 야, 이 메마른 벌판 풀만 무성하네. 별로 쓸만한 땅이 아니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백지를 꺼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야, 여기다가 저 언덕에는 이것을 세우고, 저기 조금 낮은 쪽은 조금 땅을 파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고 하면서, 야, 여기다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백지 위에다가 꿈을 그립니다. 무엇이 다르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밖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로부터 그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엘리사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말해봐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 있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굶어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식까지 뺏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있는 것을 물었을 때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고 기름만 조금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야 기름을 써먹죠. 기름이 조금 남았다는 얘기는 양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양식이 없으니까 기름 써먹을 데가 없었으니까 기름만 조금 남았다. 하나님은 없는 부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도 맨날 빵점만 받아오고 맨날 그렇게 보면요 불행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있는 것을 봐라. 야,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야, 너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구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있는 것을.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 걸 아이고 저거 언제나 저렇게 하다 죽을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지만 그 마음속에 너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그걸 보는 거란 말이죠. 없다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잔의 대접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게 있는 것을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찾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빈 그릇이 아닌 빈 그릇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아닌 빈 그릇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되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쓰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익한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빈 그릇을 놔두는 이유는 언젠가는 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접시는 손님이 오면 써야 되겠다. 아이고, 이 밥그릇이 지금 10개가 있는데 지금은 3개밖에 안 쓰지만 손님이 오면 다 쓴다. 그래서 집에 찬장에 빈 그릇이 많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으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되는 대로 빌려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죽을 지경을 살펴주지 못하고 거듭 돈만 갚으라고 강요했던, 압박을 주었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이웃. 더군다나 이 여인의 2 자녀까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빈 그릇밖에 되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 빈 그릇, 이것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여기에 넘치는 가치를 넣어 주십니다. 빈 그릇에 가치를 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죠. 질그릇과 같은 빈 그릇에 주님이 보배로 들어오셨다는 걸 알았죠. 때로는 형제와 이웃을 탓하며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빈 그릇 같은 내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실상 나 같은 죄인이 바로 빈 그릇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얘야, 너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말하지만 내가 보니 정말 가난하구나, 정말 빈 그릇이구나 하는 거예요. 빈 그릇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내게 주님을 채워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4절 5절이 그겁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에서 기름을 계속 그릇마다 부어라. 자, 문을 닫고 여기서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떠벌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남보다 그저 내가 더 비싼 명품을 들고 있다, 내가 더 고급 차를 골리고 있다, 이거 드러내기를 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 이 세상이 보이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왕궁에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좀 생각이 있었으면 이럴 수도 있었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저 여인이 대체 왜 저렇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갔을까 궁금해서라도 이웃 아줌마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쳐다보는데 붓는 이게 그 조그마한 요런 기름병 같은 것을 가지고 붓는데 이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건가? 계속 붓고 있으니 눈이 띵그레지고 거기서 저 여인은 신이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여인을 선지자로 모시고 당신은 이 나라의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닫아라. 자, 이렇게 해서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차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이 빈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아이고 집에 지금 참기름이 요만큼 남았는데 집에 가면서 빈 그릇 다 빌려야 되겠다. 똑똑똑 빈 그릇 줘요. 빈 그릇 줘서 한 10개 정도 빌려가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해보자. 이거 뭐야? 안 나오잖아. 남편도 없이 빚더미에 시달리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려고 이 집 저 집 두드립니다. 이 집 저 집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저기서 또 들립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망타내는 곳마다 다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그냥 너 다 몇 개야? 20개. 너는 몇 개? 지금 30개. 빈 그릇 주세요. 빈 그릇 주세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집에 남편은 세상 떠난 거 알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는데 빈 그릇을 자꾸 빌려가니까 아줌마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귀에다가 멀찌감치 귀에다 대고 들리는 소리가 아유 저 뭐에 쓰려고 저래? 혹시 비 오면 물이나 받으려고 그러나 왜 저래? 요즘 어렵게 살고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더니 실성했구만. 치매가 왔구만. 정신이 돌았구만. 미쳤구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아직 자기는 쓸만한 자기는 쓰지 않는 그릇인가 그래 가져가시오.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빌려온 빈 그릇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득 기름을 채우셨습니다. 이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입니까? 이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눈에 보인 기름이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여기에 채워진 것은 이 여인의 순종이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인내, 이 여인의 인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서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도, 저 사람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가 들려도 인내하며 인내로 채워진 빈 그릇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종으로 팔려나갈 수는 없다. 내가 이것을 결코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올 때에 그 빈 그릇은 빈 그릇이 아니라 사랑이 채워진 그릇, 믿음이 채워진 그릇, 인내가 채워진 그릇. 맞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이 아닌 빈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더욱 비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열중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항상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주시면 되지, 왜 만나를 거두게 할 때도 꼭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둬라, 내일까지 거둔 건 썩는다, 왜 꼭 그렇게 하셨나? 인간은 자꾸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늘고 자기 공로가 늘고 자기의 능력이 늘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서 떠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말짱 헛거거든요. 그야말로 허수아비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빈 그릇 같지만 너는 그 빈 그릇을 가져올 때 이미 거기에 믿음을 채워왔다, 순종을 채워가지고 왔다, 사랑을 채워가지고 왔다. 내가 빈 그릇에 그냥 빈 그릇에 채우는 줄 아느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빈 그릇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 빈 그릇에 순종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약속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갚고도 빚을 갚고도 남은 것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의 역사에서도 먹고 남은 것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고대 성경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난의 시기, 아합 왕이 날뛰고 있는, 이세벨의 간교한 여인이 날뛰고 있는 고난의 시기에 이 여인은 다른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 중에서는 자기 남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일로 빚까지 지게 됐다.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좀 밀 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리를 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해서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좀 주세요. 쓸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빚이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빈 그릇을 모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빈 그릇인데 그 빈 그릇을 모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빈 그릇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제가 뭘 하겠나? 혹은 남편이 백수처럼 보여서 아이고 저 빈 그릇 저 시끄러운 소리만 나지,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지도록 하세요. 그 안에 믿음이 채워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빈 그릇만 보이고 계십니까? 이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빈 그릇은 결코 빈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그 빈 그릇에 채운 영적 자산이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영적 자산이 그 빈 그릇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